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Now I surrender, take me. This is all I can bring.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할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설명서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설명서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설명서는 그 제품의 구성과 사용 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해둔 문서인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제품을 구입한 뒤에 설명서를 잘 보는 편인가요? 잘 보지 않는 편인가요?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는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제품을 잘 조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제품의 설명서를 따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제품은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설명서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 곧 그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친구들, 우리가 속한 가정에도 가정 설명서가 있어요. 곧 우리가 속한 가정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가정을 가장 잘 설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가정제도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친구들, 가정제도는 창세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곧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인간관계의 기초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어떻게 운행해야 하는지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마치 모든 제품의 설명서가 첨부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모체인 남편과 아내에게는 결혼 설명서를, 또 부모에게는 양육 설명서를 주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와 같은 자녀들에게는 가정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친구들, 내일은 무슨 날인가요? 맞아요. 어버이날이에요. 그러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할
가정 설명서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우리는 주께 하듯 부모님께 해야 해요. 친구들, 에베소서는 누가 썼을까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누구를 위해 쓴 것일까요? 맞아요. 에베소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를 위해 사도 바울이 쓴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 거예요. 친구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즉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께 하듯이 상대방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부모님을 섬기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의미로 말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해야 하는 자녀들답게 자신의 부모님을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녀들답게 예수님을 섬기듯 부모님께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의 첫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남은 6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즉 10계명 두 돌판 중 첫 돌판에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므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경외와 함께 첫 돌판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러한 것일까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 경외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이처럼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곧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큰 죄악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친구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곧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불효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 자녀들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이것이 옳으리라 라는 말로 더욱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가정 설명서의 첫 번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둘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친구들,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곧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라와 공경하라예요. 친구들, 첫 성경이 설명하는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은 순종과
공경이에요. 그중 첫 번째인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파쿠오인데 이 단어는 아래, 밑에서라는 휘포라는 말과 듣다라는 아쿠오가 합쳐진 것으로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순종은 부모님 밑에서 듣는 행위라는 거예요. 즉 절대 부모님 위에 서지 않으며 겸손하게 경청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또한 공경하다라는 말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이 공경이란 단어는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에도 쓰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친구들, 하나님을 공경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부모 공경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것으로 보아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해요. 즉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고 가치 있게 여겨드려야 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삶을 귀하게 여겨드려야 해요. 친구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였던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완벽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못하는 것이 없어 보였고 부모님의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점점 크면서 어릴 때 보이지 않던 부모님의 약점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고 인격적인 결함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때론 우리의 판단이 부모님보다 더 옳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알아요? 부모님도 부모의 역할이 처음이세요. 그러므로 미숙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 우리의 부모님은 위대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그러므로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하는 거예요. 즉 듣기 싫은 잔소리로 넘기지 말고 사랑의 말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이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가정 설명서 두 번째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친구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고향 나사렛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을 요약한 단 한 문장은 순종하여 받드시더라예요. 지금 이처럼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곧 연약한 인간인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부족한 것이 많은 연약한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며 받드셨어요. 또한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하셨어요. 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친구들, 하물며 예수님도 이처럼 부모님께 순종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역시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거예요. 친구들, 이러한 예화가 있어요. 즉 미국 텍사스의 한 사내가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버리고 홀로 캘리포니아로 가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 30년 동안 살았대요. 그러다 돈 한 푼 없이 죽었는데 자신의 시체를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자녀들은 모두 분개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수고와 돈을 들여야 하지? 라고 말해요. 친구들 어떤가요? 당연한 반응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그 신앙심이 깊은 큰 아들이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을 듣다가 홀로 캘리포니아로 가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해 오기 위해 자신의 트랙터와 농기구를 다 처분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라고 말이에요. 친구들,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많이 배우셨거나 못 배우셨거나 또 돈이 많으시거나 적으시거나 또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신 조건들로 공경하고 안 하고를 따지지 않아요. 즉 예화처럼 혹여나 상처와 슬픈 기억만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부모 공경의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친구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무슨 뜻일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자녀들이 따라야 할 우선적인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즉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옵션, 곧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은 두 가지인데 곧 잘되는 것과 장수의 복인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잘되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잘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야타부인데 막힘이 없다, 그침이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친구들, 부모님을 공경하면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돼요. 그러면 바라기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레갑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한 장수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라크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길어지다라는 뜻으로 장수하여 오래 살게 한다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자손이 계속해서 길어진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님께 잘하였을 뿐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귀한 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특별히 내일은 어버이날이니 이전보다 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멋지게 공경하는 우리 레갑의 중고등부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셨으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돌아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고 또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그 감사를 사랑과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여 듣게 하시며 늘 순종하는 자세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지켜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